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꼭 지키셔서 정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그 7개 교회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그 각 교회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은 곧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모든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너무 부러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은 다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한 교회예요.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까지 다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듣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모두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같은 이렇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58km 지점 떨어진 이 코카미스 계곡이라고 하는 그곳에 위치한 이 고원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아시아 7개 지역 그 7개 교회들이 위치한 7개 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이냐?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거대한 포도 재배 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재배 산지가 있으니까 뭐가 유명하겠어요? 포도주가 유명하겠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유명하면 자동적으로 방탕과 이 쾌락과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겠죠. 그래서 이 도시에 어떤 신을 섬겼냐면은 바로 술의 신 바카스, 이 바카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300년 동안 통치하는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지냈기 때문에 반드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황제 숭배가 만연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사실 이 빌라델피아 지역도 대단히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건 뭐 인구도 적은 데다가 그리고 작은 도시인데 환경적으로 보면 이게 타락하기 쉬울 뿐 아니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황제 숭배하면서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지역이나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이 빌라델피아도 참 힘든 그런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였다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인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야, 너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부터 하시는 거예요. 칭찬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들을 바라봤을 때 뭐를 칭찬하셨냐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이 적은 능력은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적은 능력은 사회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썩 내놓을 만한 그런 그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교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큰 부자도 없었고,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도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유명한 인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계층으로 보면은 중산층,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내서 크게 뭐를 내세울 만한 그러한 것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큰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황제 숭배, 그 다음에 이렇게 바카스 신에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다 지켰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그렇게 큰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도 참 작은 거에도 팩팩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팩팩이라는 것은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참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잘 갖추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어이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보잖아요. 다니엘을 왜 주님이 축복하셨습니까?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낯선 나라에 가서, 그것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환경은 좋을지 모르지만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이 음식은 전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이건 아니다. 내가 이 음식으로 더럽혀질 수가 없다.
나는 물과 채소만 그냥 먹고 마셔야 되겠다, 막 이게 딱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굉장한 용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과감하게 자기 신앙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의 그런 그 신앙을 과감하게 드러내놓은 이 다니엘은 나중에 장성해서 총리가 돼서까지도 보세요, 신앙이 한결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 총리까지 그렇게 올라갈 정도까지 되면요, 거기서 신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정치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흠을 잡아보려고 가장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딱 보면서 오호, 저거 잡혔다, 딱 걸렸네. 그래가지고 아주 그 법령을 따로 만들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하루 3번씩 여전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사자굴에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니까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성공해야 큰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시험부터 통과를 해야 큰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참 다윗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물맷 던지는 그 정도밖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용기와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많은 능력을 받는 건 중요한데 작은 것 가지고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뭐 교회도, 아니 인구가 뭐 1000명이면은 교회는 뭐 얼마나 작은 교회겠어요. 그 작은 교회고 작은 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다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사람들이 인구라도 많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은 오히려 다 이게 드러나지를 잘 않으니까 사실 쉬울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뭐 인구가 1000명이니 다 누가 누군지 알 만큼 그렇게 작은 도시, 그리고 작은 교회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 참 누가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면은 이거 보통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한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순종한 거예요. 이 지켰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보면은 굉장한 도전이 뭐였냐면은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이런 회가 있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교인들을 미혹시키는데, 야,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은 예수가 아니고 다른 분이야,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막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는 이단이거든요.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에요. 예. 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통곡의 벽에 지금도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미 오신 지가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계속. 그리고요, 그분들도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랍비들 모여 있는데 가보면요, 얼마나 성경을 외우는지 모릅니다. 계속 성경을 외우고 그냥 뭐 기도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이때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보라 사단의 회라고 그래서 사단의 회.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 교인들을 미혹시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느라.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딱 붙들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막 사단이 흔들어 보죠. 계속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봐요. 그 다음에 구원을 한번, 구원의 확신을 테스트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막 흔들어 봐요. 흔들어도 딱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따라해서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의심의 화살에 딱 날라오더니 구원의 투구를 딱 쓴 사람은 구원의 확실히 있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는 나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바로 이 확신을 딱 가진 사람은요, 의심의 화살이 딱 나는 땅땅땅땅땅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게 구원의 투구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오늘은 구원받은 것도 같고 내일은 또 못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게 천국 확실히 갈 수 있을까? 이게 영 자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야, 너 같은 게 무슨 너 하는 짓을 봐, 네가 무슨 천국에 가겠어? 그러면서 의심이 와서 딱 나오면 딱만 띵띵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이단에 기웃거리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드레스디아스를 인도하면서요, 참 보람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도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내가 볼 때 60-70%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72명 가운데. 그러면 그 중에 2-3명 정도는 완전히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본 분들 외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 교회는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 진짜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 있냐? 그러면은 띵, 약간 헷갈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적대니까. 예? 그런데 3박 4일 동안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두가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갈 확신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교회 다니는 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저는 그저 교회 가는 게요 그냥 사람들 좀 사귀기 위해서. 그래서 좀 미국 생활이라는 게 다 교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도 두루두루 좀 사귀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교회 나가죠.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nothing,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이민사회에 교회가 참 마을마다 구심점을 역할을 했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민 오면은 아파트 잡아주고 잡 잡아주고 통역해주고 그리고 다 도와주고 그러면서 한인회 역할도 했어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한인 사회가 커져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초창기에 정말 교회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냥 봉사센터나 한인의 역할로 만일 교회가 그냥 교제하는 정도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난 얘기는요, 제가 샌리오 갈보리 장로교회 갔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집집마다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어느 장로님 집에 그 뒤에 이들 아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뒤쪽에 큰 방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여기가 진짜 합동 예배드리기가 너무 좋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여기에서요 구역 예배 드리고 사 한잔하고 사 옛날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알죠. 내가 뭐 그랬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우리가 다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교제하러 나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 만나러 나오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래저래 해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여하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해요. 과거보다 지금 더합니다. 지금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우리 교역자들 예배 드리면서도 그랬지만 우리 교육부 아이들 진짜 하이스쿨까지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억지로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요 나올 때 얘들을 확실하게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학 가잖아요. 대학 가서 이제 프리야 프리. 그래서 교회 안 가. 예. 교회 안 가. 그러니까 보세요. 확실히 하이스쿨까지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도하는 아이로 확실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면은 대학 가도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서치를 해가지고 자기 학교 부근에 어떤 교회가 좋은지 어떤 목사님이 귀한지 다 교회부터 찾는다니까요. 예. 그리고 직장을 나와도 해서 옮겨도 교회부터 찾는다니까요. 교회. 그러니까 이 하이스쿨까지 진짜 확실히 주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하면요
이건 뭐 그냥 밥입니다. 세상의 밥입니다. 대학에 가면 그냥 정말 머리 복잡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동성애자들이 그냥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 그냥 막 강의를 하고 막 그냥 애들은 또 막 너무 지저분한 파티가 계속 열려지죠.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서 이거 어떻게 이걸 견딜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 기숙사 생활은 해야 되는데 보통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빌라델피아 이 교인들이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야,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네, 인내의 말씀을 지켰네, 그러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환경 탓하죠. 예. 사람들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면은 분별이 된다니까요. 예. 뭐가 지금 잘하고 잘못된지 이게 분별이 딱 된다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 보세요. 베드로 예수를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 그가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베드로, 요한에게 매질을 하면서 너 예수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거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오고, 조금 이래가지고 무슨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작은 도시에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은 사실은 뭐 무슨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어떤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해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이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축복으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따라했으면 열린 문의 축복.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임하셨어요? 7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인생의 메스터 키, 이 키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바로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딱 닫아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힘써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쫙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열어보려고 그냥 애를 안 돼요. 자기 인생 자기가 스스로 열어서 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과 이 교통의 문이 열려져야 되면 교통의 문.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의 문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마땅히 앞으로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쫙 열어주시니까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만일 주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영적으로 열리지 않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참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이 맨날 육적인 차원에서 끝나요. 말씀을 들어도 맨날 육적인 차원에서 끝나고요. 이 신앙이 깊어지지를 않아. 기도를 해도 깊게 기도가 안 되고. 근데 영적으로 열려지게 되어지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 주님에게 참 나의 마음에 있는 걸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게 열려져야 되면 이게 열려져야 돼요.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데 이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돼야 되는데, 그 상급이 되어지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문을 딱 닫으니까요,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선교의 문이 안 열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주님이 유럽 선교의 문을 쫙 열어주시니까 그 길로 가는데 거기에서 딱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럽 선교가 막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 살리는 이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아무리 불황이라 하더라도요, 주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교포사에서 이름난 재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재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그 부자가 됐을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결국 타락해. 그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물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삶이 되다가 결국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차라리 물질이 없었으면 마음이라도 겸손하고 예수라도 잘 믿을 텐데, 저 사람 조금 물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저렇게 교만을 떨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사니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난을 입으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바로 너희는 부유하게 살아야 돼. 부유해서 그 부유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재벌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뭐 힘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사실 우리 왕자맨 왕 회장, 우리 대만에 참 그분이 참 모델이에요. 그분이 참 모델이에요. 그렇게 재벌집 딸로, 그리고 참 그 물질을 가지고 대만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물질 가지고 우리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를 다 서포트하죠. 우리 선교사님들 다 서포트하죠. 그 다음에 그 트레스티아사는 모든 것 일체 경비를 다 대죠. 모든 경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되니까, 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 세계적인 강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 대만의 청년들을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야. 야,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니까 대만이 축복을 받는 거야. 대만. 그 나라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영적 공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난 참, 저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나와도 정말 그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사업의 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말 큰 사업가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 론도 다 폐업하고, 그 다음 세대는 빚 없이 정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세대로 저는 다음 세대를 물려주고 싶은 거죠. 우리 1세대는 뭐 그냥 조금 맷집이 좀 있어요. 근데 2세대는 좀 맷집이 좀 없어. 그래서 다음 세대는 그 문화가 또 다 그렇게 다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1000번째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이 성전도 건축해 준 것만큼 앞으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사역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사역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지경이 계속 넓혀집니다. 목사님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 사역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냥 사역의 문이 너무 많이 열려져 가지고 그냥 이게 목소리가 쉴 날이 없는 거예요. 목이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나는 뭐 계속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끊임없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세븐데이를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교회 사역뿐 아니라 뭐 이 지역 사회, 그 다음에 이 위주 사회, 그리고 세계 선교, 뭐 많은 단체들, 많은 사역들을,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미국과 한국과 세계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계속 사역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로 이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 그러면 오케이, 넌 여기까지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고 불평하니까 나를 죽여주소서. 그러니까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그래서 저는 가장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주여 계속 써주시옵소서. 그냥 어떻게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주님은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세계 성령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막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써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 아니면 절대로 내 아니라도 얼마든지 주님은 돌들을 명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역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귀하고 감사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주님은 지경을 더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에 있어서 투정 부리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사역을 하찮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직분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제가 그냥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감사 그러면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첫째 무슨 문이 열려져야 돼요? 바로 주님과 교통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교통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사역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려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너무나 정말 귀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와, 정말 이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신자조차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이럴 때 아멘 하면 그게 그런 축복이 맞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축복받았네. 이것을 불신자의 입에서도 나오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자 보세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 이민 갔어요. 거기 가서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우물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목축업을 하니까 물이 있어야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물이 재산입니다.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다 허물어버리고 메워버리고 자기 땅이 아니니까 참 이민 생활하는 거 정말 서럽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블레셋 왕, 바로 이 26장 창세기 26장 28절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자, 보세요. 불신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창세기 39장 3절에는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디발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이 보디발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나? 보았다. 예.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시네. 아니, 저 하는 일마다 저렇게 축복을 받네. 그것을 불신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 총무로 다 세워주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제가 97년도 1월 1일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떠오르는데, 저는 매년 1월 1일이면 금식을 했어요. 그때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년 전.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근데 우리 대학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친구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너 어떻게 여기 샌디에고까지 여기까지 찾아왔냐? 그래서 그 부부가 같이 왔어요. 이 친구가 딱 내 사무실에 앉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네가 제일 잘 됐다 그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네가 제일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난 목사인데, 그리고 그 샌디에고에 그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 그 목사인데, 그것도 내가 그때 금식하고 있었을 때 또 얼마나 약간 좀 처량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1월 1일 날 금식기도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땅 안. 그래서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예수 안 믿는데, 근데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이 회사를 2개씩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크게 사업적으로는 큰 사업가가 됐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피부에 뭐가 생겼는데,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뭐 했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야, 우리 친구 가운데 말이야 LA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능력 있는 목사가 됐다고 그러더라. 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그래도 기도를 받으려니까 물론 입으로 네가 제일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어쨌든 그 친구는 그거 그냥 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내가 그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왜 불신자인 친구를 보내서 그 입에서 네가 우리들 친구들 가운데 제일 성공했다, 내가 제일 잘 됐다, 그 말을 왜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한국에서 가서 연락했는데 그 피부병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축복. 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진짜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정말 그거 한 가지면 된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축복. 자, 10절 말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무섭게 시험을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면하게 해주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축복. 핍박과 시험과 엄청난 환난이 닥쳐올 때 주님이 지켜주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이제 무서운 환난의 때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시험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이런 마지막 때를 우리는 통과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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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던져진 다니엘도 우리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명쾌하니까 바로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지고 역전승을 거두게 해주시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기둥은 가장 요긴한 그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목 아닙니까? 이 성전에 기둥이 없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지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묘하게 쓰시는 제목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기둥같이 여긴다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세운 기둥들이죠. 이런 기둥들을 표현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재단에 다 기둥들이 되셔야 돼요. 다 기둥이 돼요.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따라했으면, 나는 은혜교회 기둥이다. 나는 은혜교회 기둥이다. 믿습니까? 기둥들이에요. 기둥. 할렐루야. 기둥들이에요. 예.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그 교회에서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 이번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1억이 필요합니다.
이제 헌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서 탁 내려오면은 꼭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탁 와서 그런데 목사님 다 채워졌습니다. 다 채워졌. 아니 지금 여기서 광고하고 내려갔는데 아니 언제 채워지냐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 저희 가정에서 채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게 기둥이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기둥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장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기둥이잖아요. 이 기둥이 얼마나 이걸 다 바치고 있으면서 그걸 모든 걸 견디고 있는 게 기둥이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뭐 시험이 오고 그래도 이 기둥이 그때도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딱 든든히 세워지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34년 동안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사역하는 동안에 참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기둥 같은 성도님들이 다 묵묵히 이 재단을 바치고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십시오. 이 성전의 기둥이 되세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 진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은혜재단의 기둥이 돼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마에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랬어요.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천국 시민권이 보장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그냥 막연한 것 같지만 이건 신분의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고요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 예루살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주님이 그냥 칭찬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 그렇게 자기들이 뭐 대단한 거 가진 사람은 대단한 거 한다고 그랬지만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고 적은 능력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신, 그리고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신 이 약속이 꼭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에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